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6면에 있는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새벽 성가대원들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성가대 대원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중인데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계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또 무더운 여름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지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첫째, 취소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취소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 보이시나요? 네, 안 넘어가니까 안 보이시죠?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우리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고
또한 그것을 변개시키시고 또 그것을 취소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 이 무수히 많은, 또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을 너를 세우시리라, 너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리라,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만일에 역사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이루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성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 감동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움직였던 그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에게도 아직도 이런 소망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믿음을 갖고 비록 예전에는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너희들이라는 거죠. 로마 성도들 아니겠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 나와 같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마음의 선언과 그리고 마음의 간절한 그 소망을 담은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이 변개하시지도 않고 취소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불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어기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된다, 믿음의 부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주고 우리가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지배하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이 유대 민족은 뭐라고 그러죠? 떡상한다고 그러나요? 요즘 뭐 많은 용어 중에 그냥 확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불신은 안 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을 향해서 불신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신 것 같이 그 구원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따르는 것을 호소하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비록 유대인들이 불신에 빠져 있고 지금 그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내가 소망하는 것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필요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나누고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간구하고 구하는, 그것을 도와달라는 뜻이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불신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상기시키며 로마 성도들에게도 불신앙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계속 불순종하게 내버려 두느냐, 이것은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악은,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불순종하는 곳에 가두어 둔다고 했어요. 이 가두어 두심이라는 것은 함께 닫아버리다, 둘러싸다, 감금하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는 거. 우리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죄를 범하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하면은 격리시켜가지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는데, 이것이 우리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이게 죄악은 결국 우리가 죄악의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자체가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죄악에 결국은 갇히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죄악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죄성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룰 때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단계로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룰 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의 죄악과 우리의 믿음과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일상의 현실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손해볼 수 없을 때 충돌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비가 막 그냥 억수같이 내려요. 오늘도 유동천이 그냥 넘실넘실 거리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많이 좀 밀리더라고요. 그쪽 밑으로 가는 차들이 못 가니까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확 차를 돌리고 싶어요. 그냥 권사님들 이대로 못 가겠어요. 그냥 우리 예배 못 드리겠어요. 막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싶어.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의 나태함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박차고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내가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올 수는 없지만 유튜브로 드려야겠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악이 우리를 가두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고 나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을 깨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비록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려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피곤해지고 내가 힘든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두고 있는 죄악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악을 깨고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지막 결산표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고 또한 안 좋은 일기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피할 길을 예배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전영남 목사님 모든 일행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후유증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